Hey there! Is today your first time here? Or maybe your first time in a while? If so, maybe you're wondering exactly who we are and what this church is all about. Well, we'd like you to know that we're a group of ordinary people who are on an amazing journey together, following Christ. Our guide is the Bible because it's the divinely inspired Word of God, and it will never take us in the wrong direction. Along the way, we hope you'll see that we are welcoming and spiritually passionate, and that getting to know you is a big deal to us. We know that the road is rough sometimes, but we'll work really hard to bring you practical and relevant messages to equip and encourage you through life's ups and downs. We want you to know that we care about this community, and we believe that it's our job to make it a better place. So no matter who you are or where you've been, we're glad you're here with us today, and we hope that you'll join us on our journey, following Christ and living out His plan for us. So welcome to church.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처소에서도 우리 더 많은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고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 시대를 위한 기도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린 예배같이 드려지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기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쁨으로 찬양할 때 주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안에,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아멘.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
영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더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하나 둘 셋 넷.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임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성령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 중심을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옆에 가오니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9월 첫 주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 예배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부족한 자에게 지혜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듣는 모든 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린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놀라운 주의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함께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라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초람. 우리는 그 초라함을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상황과 그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뭔가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열등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어떤 계획했던 일들, 내가 또 목표했던 일들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의 삶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의 삶의 모든 모양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초라함을 느끼고 그 초라함이 또 그런 연약함이 더 강해지고 자기 자신을 삼킬 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요 가까운 교회, 예전에 가까운 저 상동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집사님을 이제 신방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일찍 아내를 잃으시고 또 홀로 이제 따님들을 키웠던 분이셔요. 그러면서 뭐가 막 안 됐나 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처음 이제 우리 그 교회를 예수님 믿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제 모든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내도 잃었고 또 혼자서 자기 스스로 혼자 그 딸들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하던 사업이나 하던 일들마저도 다 망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힘들어서 매일매일 의지했었던 것이 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술 마신다고 술 마셔서 해결될 거였으면 이 세상 만사가 다 오케이지. 그죠? 모든 것이 안 돼서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했대요. 죽으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만취된 상태에서, 그분 표현으로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던 날이래요. 비가 엄청나게 오던 날이었는데 죽으려고 이제 가는데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목사님 섬기던 교회였어요. 저 상동에 있는 교회. 교회가 보여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가서 좀 죽기 전에 얘기 나눌 사람이 있나 하고 들어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거의 교회에서 사시거든요. 5층 자신의 그 목양실에서 항상 거기서도 주무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사시는 분인데,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되면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풀어내려고, 자기의 초람, 자기의 뭔 얘기를 다 했겠습니까? 그냥 다 했겠죠. 막 자기 죽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과 또 함께 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위로를 얻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비록 상황이 그 전보다 더 나아지진 않았어요. 좋아지진 않았고 막혀있던 거나 또 괴로웠던 그 일들, 문제들, 그것들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굉장히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초라함을 느껴봤습니까? 글쎄, 학생으로서 초라함이 없다, 초라함을 못 느껴봤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을 통해서 때로는 초라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쟤는 뭐 잘하고 잘 나가고 뭐 인스타 팔로워 더 많고 페이스북 친구 많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막 별의별 거로 우리는 사실 작은 것인 것 같지만,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굉장히 초라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러한 초라함을
초라함을 느꼈던 그러한 한 인물, 많은 인물도 있지만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의 삶을 볼 때에 그의 이름 자체가 야코브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에서 야코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 발목 잡는 자, 경쟁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뒤를 쫓는 자, 이런 뜻이야.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그죠? 우리가 다 잘 알잖아. 쌍둥이였어. 그의 형은 에서였고 그는 쌍둥이였고 그는 동생이었고. 근데 그가 태어날 때에 25장 보면 그의 태어난 배경들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태어날 때에 딱 봤더니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온 거야. 사실 뭐 의학적으로 그게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글쎄 뭐 아기가 밟고 잡고 나오는 거. 근데 또 그걸 뭐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없어요. 사람 일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가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났고 그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경쟁 의식과 열등 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야곱이 된 거야. 야곱이. 그래서 그는 형에 대한 경쟁 의식과 열등 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외모부터 달랐어. 성경에서 봤을 때 그 형과 야곱을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에 형은 완전히 그냥 상남자, 거친 남자, 터프가이. 막 그 형의 특징을 막 에서의 특징을 볼 때 막 몸에 막 털이 붉은 털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남자, 그냥 누가 봐도 딱 남자. 근데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 누가 봐도 미소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는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 엄마의 또 이런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을 즐겼고 장막 안에 주로 거하는 사람이었고 형에서는 남자, 막 가서 동물 때려잡고 탁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요리해드리고 막 그런 거친 남자. 근데 그런 형에게 있어서 야곱은 열등의식이 있었고 그 형이 장자라는 것에 대한 마음 한켠에 저 장자를 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이는 자, 그 속이는 자까지 가요. 처음에는 경쟁하는 자, 뒤쫓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제 속이는 자까지 올라가요. 그 형의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5장 하반절에 보면 이제 그 속이는 과정이 나오죠. 형의 허기짐을 이용해서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사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아버지까지 속이게 되죠. 아버지까지 속이게 되고 형에게 주어질 그 축복, 형에게 주어질 그 유언, 그 귀한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까지 되어지죠. 그럼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속이는 자에서 어떤 신세로 전락합니까? 이제 도망자가 돼요. 형이 너 죽일 거야. 형이 너무 분노해서 자기를 속인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가 나 자신에게 해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간 것에 분노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는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그 신세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삼촌을 향해서 가면서 삼촌을 만나는데 그 삼촌은 어떤 삼촌입니까? 그를 더 속이는 자, 더 야곱이 속이는 자였다면 뛰는 놈 외에 나는 놈이 바로 라반이었죠. 이게 야곱의 인생에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할애된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전반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전반전. 그런 이제 전반전에서 가장 야곱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오늘 바로 베델, 초라함의 끝. 그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함, 가장 비참한 상황, 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이 베델이라는 곳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초라함의 끝 베델,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초라함의 끝의 베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절과 11절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이야기하는데 10절 11절 보면은 이 끝이 끊기지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계속 그 야곱의 동선이 계속 이어져요. 어디까지 이어지냐? 야곱이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굉장히 급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초라한 건지 보통 그 팔레스타인 지방, 중동 지방은
낮에는 되게 더워. 낮에는 되게 덥고 밤에는 굉장히 쌀쌀하고 추워. 활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걷거나 이동할 때에는 굉장히 더운 시간을 피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도 해가 쨍쨍한 시간에 물을 길러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대낮부터 그 해가 지어서 자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도망했어요. 쉬지 않고. 일행이 있었습니까? 일행이 없었어요. 그는 홀로 그 외로운 길, 어쩌면 편안하게 엄마와 함께 거닐던 그 장막, 아버지가 누렸던 그 많은 재산들, 그래 내가 장자가 아니어도, 내가 둘째 아들이어도, 형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었는데, 야 내가 왜 그때 그 미친 짓을 해가지고 이 신세를 내가 하고 있나? 아 내가 왜 그때 그 조금만 내가 참고 그냥 얄팍한 짓 안 했으면 그냥 지금 편하게 엄마 장막에서 아버지 장막에서 형하고, 장자가 내가 아닌 것은 좀 배가 꼴리지만 그래도 그냥 편하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는 아마 돌베개를 베고 길바닥에서 유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초라해, 얼마나 비참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돌아갈까? 돌아가면 죽을 것 같은데. 형이 나 죽일 텐데. 형은 나 진짜 죽일 사람인데. 와 내가 진짜 여기 왜 있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초라함을 더할 수 있었겠죠. 홀로 된 상황, 비참한 상황,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 누구도 자기에게 편이 될 수 없는 상황,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잠 속에, 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12절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다리가 섰대요. 사다리가. 많은 학자들은 이 사다리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섰는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서 있다, 저 선풍기가 서 있다, 사람이 서 있다, 저기 보면 내가 서 있다, 이런 어떠한 물건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다, 흔들림 없이 서 있다, 단단하게 서 있다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 사다리. 이 사다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또 많은 학자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갈 수 없는, 하나님 향해 갈 수 없는 그 초라함, 밑바닥, 아무것도 없고 만신창이가 된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한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야.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나는 나조차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초라해요. 야곱만 초라합니까? 야곱만 경쟁하는 사람입니까? 야곱만 속이는 사람이었습니까? 야곱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일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죠. 우리는 무언가를 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서 미친 듯이 쫓아가고, 그것을 잡지 못하면 초라함을 느끼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내 인생을 한탄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 저 옛날에 그 야곱만 아유 저런 인생 살겠지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속여요, 쫓아가요, 그거 못 가지면 안달무절해요. 그러다가 비참함과 초라함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우리도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도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우리의 밑바닥 속에서, 우리의 가장 저 끝에 가장 초라한 진흙탕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그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그 사닥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천사들의 왕래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야곱은 경험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밑바닥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밑바닥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야곱과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초람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을,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에 그의 상황을, 그의 환경을, 그의 상황이 가지고 있는 요건을 바라보시면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같이 진흙탕 같고 야곱같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소망이에요. 나 같은 사람 조건 가지고, 나 같은 사람 외모 가지고, 외양 가지고, 환경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빵점짜리지. 누구도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겠지.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위로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나라는 사람 존재를, 비록 비참하게 초라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소망이에요.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이게 소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저 옛날에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부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연예인, 부자, 좋은 집, 큰 차,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셔요. 그 자리가 오늘 야곱이 경험한 베델 같은 초람의 끝이든지 회생할 수 없는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함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은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초라함,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과 눈물, 슬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아멘. 오늘 이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로움, 그 초라함, 그 비참함,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야곱의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올라가실 때에,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한 그 말씀.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집니까? 초라하다고 느껴집니까? 비참하다고 느껴진 상황이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있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그 초라한 상황 속에서도,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피눈물 흘리고 그 철철 일어날 수 없는 힘조차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되시다는 것,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계시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거 외에는 우리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초라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초라한 것이 해결된다고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그분으로부터 오신, 그분으로부터 누려지는 위로와 평강, 은혜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당 청소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요거 뮤트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껴집니까? 끝까지, 바다 끝까지 온 것 같습니까? 진행층에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초라한 인생, 초라한 상황, 초라한 환경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만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초라한 인생, 초라한 환경, 초라한 그 모든 경험 속에서 그 밑바닥 후회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배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초라함이 위로가 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외관과 인생과 또 우리 어떤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을 주목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초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격조차도 없고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그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초라한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아멘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초라함을 느끼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님의 이루어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야곱 같은 놀라운 약속으로 놀라운 은혜의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작은 것 하나로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것들로 인하여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초라함을 느끼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오늘 야곱 그 베델에서 그의 인생의 끝을 만나고 초라함을 만나고 곤비한 모습,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허락함을 받고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여전히 허황된 것을 쫓고 그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초라함을 느끼고 바닥까지 가는 그러한 어려움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그런 인생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고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한 인생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당청소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로 10월 3일까지 약 한 달이 더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는 거 새학기도 참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또 학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정말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서 또 좋은 날 더 우리가 행복함을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분명히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가 아닌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감각 또 우리의 어떤 사람이 이게 신체 리듬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팀별로 우리가 10명 드릴 수 있잖아요. 10명 팀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 예배 처소에서 현장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주보에 보면 12일, 19일, 26일 9월 달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주는 문열그들 팀, 그리고 그 다음 주의길 팀, 그 다음 주사랑 팀, 10월 첫째 주는 우리 강민주 선생님 팀 통해서 같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배하는 일들 우리가 이 현장과 너무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 예배당 우리 예배 처소와 너무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꼭 같이 함께 깨워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팀별 모임 또 팀별 신방 계속 제가 뭐 잔소리 같지만
항상 선생님들과 연락 관계, 또 여러분들 친구, 교우들과의 관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코로나에서 함께 만나기 어렵고 또 관계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연락이라도 우리가 함께 주고받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외면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또 만나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면 같이 풀고 그런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팀 우리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금방 나가셔가지고 예배 끝나면 나가셔서 오늘은 다른 엔딩 찬양 없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